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런 말씀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자, 오늘은 17절에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17절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이 표현은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이 갑자기 숙다시 이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전에 에베소의 이 문화, 이방의 문화, 굉장히 에베소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문화가 다양한 이방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삶,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삶이 어떠했는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18절에 나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게 이전에 이방의 연호로 살았을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의 특징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 이 말은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두움에 있다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 세상에 지식은 많은데, 오늘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진리의 부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지함, 이 총명이 어두워질 때 무지해지는데, 그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고집이 센 거예요. 가장 대책 없는 사람이 뭐냐면 무지한데 고집까지 세. 근데 사실 그 고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그랬죠. 10가지 재앙으로 무참하게 깨어졌는데도, 만신창하게 되었는데도 고집을 펴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 무지는 근원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근원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결국 죄에 대한 무지로 이어집니다. 자기에 대한 무지, 죄에 대한 무지. 여러분, 죄를 짓는데 죄인 줄 모른다는 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참 두려운 일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거고, 또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불행은 이 무지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을 스스로 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릇된 삶을 사는지, 또 내가 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의 상태는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이 무지의 구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돌고 도는 인생, 이것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다. 이게 이제 이방의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이었다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굳어져 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여기 굳어져 있다는 말은 그냥 뭐 대충 굳어진 게 아니라 대리석보다 더 단단한 상태. 여러분, 굳어진다는 게 또 참 무서운 거죠. 우리의 몸도 동맥경화증 같은 게 참 무섭잖아요. 굳어지는 병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딱딱하게 대리석처럼 굳어진 마음인데, 이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일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 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기적을 보아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수를. 이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1장 2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인간의 상태를 잘 진단한 말씀이죠.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 그래서 감각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방임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말은 일종의 마비 정세죠. 마비 정세. 죄가 무슨 이유가 뭘까요? 죄를 지어 갈수록 마비 정세가 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 죄 인식이 없고 죄를 짓고 나서도 가책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가책이 느껴지지 않고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연하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고 와서도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대담하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방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방임. 통제가 스스로 안 되는 겁니다. 철저히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자제력이라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늘 확인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방임, 또 방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제력. 자제력이 너무 약해. 그래서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유혹을 버텨낼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이 주어지면 또 자극이 가면 충동이 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적당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제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줄 알고 있지만 끊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가면 분명히 망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절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몸에 익은 방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일에 있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하면 이것을 가리켜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내재된 그 정욕이 결국 인간을 계속 망가뜨려서 결국은 동물화시킨, 동물적 삶을 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다른 표현은 짐승보다 못한 상태까지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바울이 이렇게 이전의 삶을 리뷰해 주는 거죠. 보기만, 듣기만 해도 끔찍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이래도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겠느냐는 거죠. 바울은 그 과거의 행위로부터 완전히 떠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웠던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함에 빠졌던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배웠다. 그 배운 게 뭐냐?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무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무감각함에서, 죄에 대한 무감각함에서 깨어나서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의 삶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연하게 가르쳐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은 이전에 세상에서 배운 것과 전혀 다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사실 옷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옷 얘기. 그리스도인의 삶은 옷으로 비유한, 무엇을 입느냐, 입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고 그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왕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죠? 죄수가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다른 겁니다. 그 입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옷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의 패션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옷이 날개라고 얘기도 하고, 옷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옷을 뭘 입을 건가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오셨겠죠? 여러분, 옷으로 자신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마음까지 빛나게 해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어떤 옷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옛 옷장 안에는 과거에 내가 자랑스럽게 입었던 옷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옛 그 옷장을 다 정리해라, 다 벗어버려라.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옛 사람의 옷을 쉽게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전의 옷이 편안하기 때문에. 왜 편안한가?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 옷이에요. 이것이 뭘까요? 바울은 옛 습관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옛 습관들, 그게 옛 옷들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을 그냥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온 거예요. A, B, 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나도 욕이 나와.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욕이 툭 튀어나왔는데 너무 자연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이고 내 몸에 익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렇게 툭 튀어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화를 내는데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익어 있는 거죠. 하루에 이틀에 만들어진 습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된 게 분명해요. 예수를 믿는다면 변화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삶이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옛 모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쁜 버릇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오늘 습관을 옛 습관이 옛 우리 옷이란 말이에요. 그냥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그냥 내가 오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욕을 내가 오늘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화를 내야 되겠다, 오늘 좀 어느 정도 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화가 그냥 터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의지적인 결단이나 선택이 없어요. 그냥 터져나와 버려요. 그게 뭐예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에 익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죄의 습관은 남아있는데, 과거에 살았던 삶의 습관, 죄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습관이 내 몸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 여러분, 신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아는 건 많은데 정보의 습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형성이 안 된 거예요. It's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단어로도 써요. 영적 형성이라는 게 내 내면에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까지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셋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포맷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죄에 대한 습관은 잘 포맷이 돼 있고 그게 아직도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40세 정도 돼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40년 동안 죄에 익숙한 삶이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예수를 믿을수록 삶의 변화가 쉽지 않은 건 뭐냐면 과거의 삶의 습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게 한순간에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현실에 들어가면 여전히 나는 옛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원하지만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옛 옷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옛 옷을 껴입고 있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벗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 익숙한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운전 같은 것도 익숙해져 있으면 이제 못 바꿔요. 제가 미국에 가서 전에 안식년을, 호주에 있을 때 안식년 가서 운전을 하는데 제 아내는 딱 한 번 걸렸는데 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습관이 딱 걸렸던 거예요. 우리 아내는 거기 가서 처음 하니까 아주 배운 대로 하니까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생각하고 뭐 했겠죠? 떨어진 거예요. 이 습관은 한꺼번에 바뀌지 않아요. 익숙해지면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이전의 삶의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엄난하고 타락한 생활이 분명히 이전의 삶이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있다. 언어의 습관도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가 되는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넌 변화가 잘 눈에 띄지 않는 거죠. 이전에는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표현을 씁니까?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그렇게 몸을 복종시킨다는 말은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몸은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힘이 생각보다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거짓말을 온 게 아니고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능숙하게 거짓말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별하기 어려웠어요. 왜? 그리스도를 떠나 있을 때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과 진리에 대한 분별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에 매우 익숙한,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온통 거짓이잖아요. 그거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해요. 거짓이라는 자체를 인식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진리 안으로 들어와 산다는 게, 진리가 내 삶에 배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몸을 훈련해서 몸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훈련. 그런데 이게 어느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변화되지 않는 삶을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하기 시작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것들을 결심을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먹는 것과.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결심한 순간부터 왜 그렇게 먹을 일도 많이 생기고, 오늘만 날이지 오늘 지나고 하지 뭐. 여러분, 대충 몸무게를 줄이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저도 조금만 더 몸무게가 빠지면 입을 옷이 하나 있는데 못 입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몸무게 줄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몸에 근육을 만든다. 이건 더 다른 차원이에요. 뱃살을 뺀 그 자리에 식스팩을 만든다. 뱃살 빼는 게 어려운데요, 뭐. 식스팩, 그건 꿈의 이야기.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던 대로 살래 그래요. 이 나이에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합리화가 이러는. 다른 사람 비교해. 저 사람보다 낫잖아 뭐 이러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먹다 죽은 귀신 뭐 때깔도 좋다며 뭐 이러고. 합리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합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나 예배 안 빠지잖아. 이 수준이 굉장히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다라고 하는 이 수준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잖아.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거 정도면 충분하잖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실력으로 증명해내야 되거든.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 가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람들을 대한단 말이에요. 돈의 유혹이 올 때, 세상의 유혹이 올 때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기준을 자꾸 낮춰버리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와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뭘까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천을 옮기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아무리 이론 유튜브 다 들어도 실천에 옮겨서 그것이 내 삶에 완전히 빼어서 실력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몸에 익을 때까지, 그 진리가 내 몸에 익을 때까지.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 몸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울려야 돼. 편안해야 돼.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편안해야 돼. 근데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옷이 나에게 편안해.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하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전의 옷은 정욕의 옷이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옷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골로새 3장 12절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 옷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옷을 입는 말은 삶의 방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자연스러워야 돼요. 겸손을 하면 겸손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겸손히 막 행동하는데 어색해. 그분의 옷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내 옷이 되는 거, 내 옷이. 그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내 것으로 사는 것. 그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다. 과거의 삶. 이전의 옷을 또 껴입는 거예요. 왜? 그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열심히 노력하다가 실패를 해버리면 그걸 포기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넉넉한 옷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죄를 짓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대로 두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느니,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라는 말을 우리는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성이 뭡니까?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천성이에요.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아직도 천성이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죠. 너무 어색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행사로는 하는데 내 몸에 배어있는 일상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가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담는데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이 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사랑할 때 이전의 삶을 사랑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돼요. 이전에는 사랑을 했지만 그 사랑이 어색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자기중심적이야.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랑을 봐도 우리 이전의 사랑의 방식은 조건이 있었고 계산적이었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주기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여러분 심해지면 그게 가스라이팅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게 더 힘들어.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익어지게 하는 이 훈련을 어디에서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 존 칼빈은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운동장 혹은 체육관, 학교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는 준비와 실천의 공동체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 관계 안에서.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훈련은 어디에서 합니까?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집과 가정,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다가가고 까칠까칠한 신자가 있을 때 그 신자와의 관계 속에 용서의 훈련, 인내의 훈련, 겸손의 훈련, 그것을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결국은 일상과 영성을 일치시키는 것이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지속적인 노력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몸의 습관은 마음을 먹기도 전에 행동해요. 그래서 성화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옛사람의 옷은 더 이상 내 옷이 될 수 없어. 계속해서 우리는 옛 옷을 벗어버리는 이 계속적 행위, 그래서 이 옷을 입는다는 이것은 계속 진행형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입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방식으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의 옷으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의 옷을 입으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적 노력으로만은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화는 우리의 홀로의 작업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를 덮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노예가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야 돼요. 그 새로운 주인이 나를 자유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속박으로부터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베소 3장 16절의 핵심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은혜 생활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두면 언제든지 고개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대로 두면 여러분, 이 죄의 힘이요 세져요, 갈수록. 그러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냥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방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매일 성경 구입하세요. 이 커피 한 잔값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이거 정말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7, 8월 여름에 얼마나 또 덥고 산만하겠죠. 그런데 매일 여러분, 그날 본문을 읽으시고, 내가 묵상이 힘들면 여기 도움을 받아요. 여기 다 도움이 돼요.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말씀이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할 때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내 삶을 쫙 말씀으로 비추어 주잖아요. 가이드해 주잖아요.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잖아요. 그리스도로 인도하잖아요. 요즘 리딩 지저스 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단 말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이 그 말이잖아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습득한 지식과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모두가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무감각해졌는 감각을 깨우쳐 주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피상적이고 어떤 감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을 익혀가야 하고 이전의 삶이 갈수록 낯설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반복적 행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을 계속 입는 이 행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변화의 삶이 일어난다. 우리의 의지와 마음의 방향과 정서와 혹은 생각까지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이제 창고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귀쾌한 냄새가 나는 남루한 옛 옷들로 가득 찬 창고를 정리하셔야 돼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옛 습관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버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돈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고,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아직 옛 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뀐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것 말고 달라진 게 뭐냐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많이 달라졌다? 좋은 의미에서 너 많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과거와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옛 사람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상이. 이전의 죄악 속에 뒹굴 때의 삶이 아직도 나를 유혹하거나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것은 아직 내가 얻은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에 관심을 쏟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흥미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바울처럼 예전에 그렇게 쌓고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에 내가 그렇게 내 시간과 돈과 정력을 낭비했는가? 꿈에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상이.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있어요. 옷장을 열면 이전에 너무 좋아서 날도록 입은 옷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입을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전에 이런 옷을 입고 수치를 모르고 다녔을까?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언어와 삶의 방식 전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패션 테라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패션 테라피를 해요. 그러니까 의복으로, 옷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들이 있나요? 실제로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옷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입고 있는 그 옷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군복과 예비군복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신기해요. 남성들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총을 거꾸로 매요.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옷이 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그 옷,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 옛습관이 나를 지배하던 삶에서 벗어났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속 사람 안에 깊이 새겨,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우리의 삶에 더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고 있던 낡은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새 옷,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익숙해지는 그날까지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노력하고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정성껏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주의 백성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 보호, 인도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질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모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망하고 흥하는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주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 때 환경이 풀리기를 기도하기 전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믿음이 능히 환경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 질병, 정신적 질병에서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귀한 가정들의 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 나온 우리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삶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원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권능의 팔을 펴사 한 주간 동안 모든 위험한 일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새 옷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와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